이 다윗을 향해서 죽이기를 계속하는 사울의 이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왕자인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고 그 우정 맹세를 했었잖아요. 그 사람이, 그 둘이.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고 있으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이제 같이 밥을 먹는 사이가 됐잖아요. 군대 장관이기도 하고 미갈의 남편이기도 하고 사위이기도 하니까 조찬을 같이 했는데 이 조찬 때 잘못하면 목숨이 날아갈 위험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그거 기억나시죠? 북한의 그 김정은의 고모부인가요? 고모부가 되는 장성택이 하루 아침에 거기 그 무슨 공산당 회의석 거의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냥 끌려 나가갖고 총살을 당하잖아요. 어찌 보면 다윗도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요나단이 아침 조찬에 참석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나단이 더 적극적으로 다윗을 이제 변호합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4절 중반절 이후에 보면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다윗이 당신에게 죄를 지은 적이 없고 다윗은 오직 왕께 선한 일만 행하였는데 왜 그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습니까? 요나단 아들이 직접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5절 보십시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전쟁에 참여해서 적군을 물리쳤다. 그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왕이 이것을 보고서 기뻐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왜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서 무죄한 피를 흘려 왕 아버지 당신이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죄 짓지 마십시오. 이건 분명한 죄입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셨다. 이건 뭐예요? 다윗이 이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쓰임받은 용사인데 그를 죽인다면 하나님께 분명히 범죄하게 되는 것이니까 왕이여, 아버지여, 제발 이 다윗을 죽이는 이 일을 멈추십시오라고 간곡히 지금 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행히도 사울이 마음을 돌이키긴 합니다. 자, 6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행이죠. 아들의 그 충고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뭐라고 지금 맹세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가 지금 맹세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끝난 거죠. 사실은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온전히 회개했던 사람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자리, 자기의 영광이 우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지를 못하고 다윗을 적대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가 잠시나마 제정신일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상을 더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죽이지 않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그것을 내세워서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또 조금 있다가 돌아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동원하는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아마 이 6절의 사울의 맹세는 진심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 상황으로서는 그가 돌이킨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온전히 돌이키지 못했고 하나님께 온전히 그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또 조금 지나서 자기의 영광, 자기의 자리, 자기의 욕심이 더 크게 마음을 사로잡다 보니까
다시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죠. 이것이 오늘 19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죠. 악한 자들은 왜 이렇게 끈질길까? 왜 이렇게 쿨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막 끈덕지고 막 끝까지 막 이렇게 사람을 괴롭힐까?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왜 악한 자들은 그냥 한두 번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이렇게 뭔가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했지만 그것이 잘 안 되고 뭐가 그럴 때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나? 내가 이것을 잘못 생각했나? 이렇게 돌이키기도 합니다.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보면요, 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악한 행위나 범죄가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포기하거나 회개하거나 돌이키는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끈덕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요? 그 악한 것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이 이겁니다. 악한 자들과 싸울 때 우리가 지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그 자들이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악의 끝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선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도 있고 도덕적인 기준도 있고 상식이 있는 우리들로서는 이 악한 자들과 싸울 때 지칠 수밖에 없고 참 지기가 수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악한 자들, 이 끈덕지게 악한 것을 위해서 달려드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럼 포기해야만 할까요? 그냥 당해야만 할까요? 오늘 제목이 창과 방패인데 사실은 원제목은 이렇게 짓고 싶었습니다. 인간의 창과 하나님의 방패. 악한 자들의 창과 하나님의 방패. 여러분, 우리는 지쳐요. 우리는 그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그냥 정말 악한 마음을 먹고 달려들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19장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봅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집요함을 뛰어넘어서 사울의 아들과 딸을 통해서 이 다윗을 건지시죠. 그리고 이제 그곳을 피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요시라는 곳으로 피신을 하죠.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역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정말 소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임재의 테두리 안에, 보호 안에 다윗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집요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20절 아까 우리가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다고 거기까지만 읽었는데 그 뒷부분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아멘. 암살자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일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선지자 무리, 그러니까 사무엘의 제자들과 그런 일행들이겠죠. 예언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을 보면서 그들이 그 암살자들에게, 전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랍죠? 죽이러 왔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자, 24절에도 보면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이것은 사울의 이야기거든요.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사울이 선지자가 아닌데 왜 선지자처럼 저렇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속담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사울은 왜 왔을까요? 당연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라마 나요스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령들과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압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위해 왔는지 완전히 망각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던지는 창 때문에 위협을 받게 되면 그 창 비슷한 것만 보더라도 트라우마에 시달리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원수들을 나의 목전에서 물리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시다는 거 알지만 때때로 달려드는 이 죽음의 사자들, 그리고 던져지는 이 사울의 창을 보게 되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마 나요스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처소로 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나는 나 자신을 지킬 방법이 없으니, 사울의 저 권력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정말 그냥 입술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이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죽음의 사자처럼 몰려드는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악한 자들은요 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삐뚤어진 자아 때문에, 잘못된 욕심 때문에 그가 얼마나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인지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양심의 가책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악한 자들이 던지는 사울의 창끝을 보지 말고 방패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정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범죄자들이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악한 무리들이 선량한 애국자들을 옥에 가둬놓고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19장의 본문과 같이 악한 목적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그들이 때로는 버겁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의 힘을 기르기도 해야 하지만 우리의 참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가장 강력한 권력을 지닌 자가 자기를 죽이기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나라의 현실이 이와 같습니다. 멀쩡한 대통령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자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권력을 휘두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다 망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무리들을 물리쳐달라고. 저들은 잘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뉘우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서 주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울이 돌이켰습니까?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도 2번이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때마다 돌이키는 척했지만 결국은 온전히 돌아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창, 악한 자들의 창은 대단히 무섭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고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창을 막아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전령들을 보내고 사울이 직접 라마 나요스로 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은혜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 세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창 끝을 피하기에 급급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창을 던지는 사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고 암살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적군을 예언자로 바꾸신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는 환경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작은 예수교회가 내년에 정말 더 든든히 세워지고 지금보다는 더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더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 참 많이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영광을 받으신다면 우리는 이 자리를 지켜내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 모든 것을 막아내시는 우리의 참 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아멘.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잠언 말씀 하나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8장 10절. 이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사울의 창보다 강한 하나님의 방패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덮게 되기를 우리의 참 피난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